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까 광고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외침을 들으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외침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과 구원자임을 위해서 외치는 외침이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단순히 메시아를 향한 외침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외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외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런 외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대략 4,000년 전 또는 5,000년 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우리와 같이 정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축, 즉 동물을 사용해서 그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고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예배와 제사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제라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를 흘리고 닭을 띠고 또 태우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오늘 나오는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빻거나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기계를 사고 그 기계에 단추만, 내용물을 넣고 단추만 누르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계처럼 우리가 누르는 기계의 단추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우디에 갔다 오셔서 거기서부터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에게 교회를 다닐 것을 권면하셨고 그 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보통 12시 전후로 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전부터 한 2, 3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곡식을 빻거나 절구로 빻거나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맷돌이라는 돌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인천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도시 어린 시절에도 그 맷돌이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용품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맷돌이 쉽게 볼 수 없는 한 기구가 되었죠. 아마 시골에 가서도 맷돌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와 같이 한 명이 앉아서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맷돌은 보통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돌리거나 또는 짐승을 통해서 돌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에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쇠사슬을 그 맷돌에 묶어놓고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 맷돌은 일반인들이 한 명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매끈한 돌 표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맷돌을 온전히 혼자서 돌리거나 두세 사람이 돌리거나 어쨌든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쉽지 않은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이 1시간 또는 두세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오고 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취하기 위해서는 수시간의 노동력과 에너지와 희생과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정성은 단순하게 쉬운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쉬운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서에는 14번을 나오고 그 레위기 2장의 오늘 본문에는 5번 이상의 고운 가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1번, 2번 언급하게 되면 강조를 이야기하죠. 5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운 가루를 만졌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거칠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에너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죠. 앞에서도 질문해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듣던 설교 중에 듣던 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겠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해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기 위해서 작은 헌금이지만 예물이지만 그 없는 살림에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토요일 저녁마다 주일 전날 그 다림질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했던
그 정성을 우리는 지금 쏟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분들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소재도 그 정성보다 더 많은 정성을, 노력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5번 이상 언급하면서 소재에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것, 아주 균형이 잘 맞추고 오차가 없어서 이 두 돌들이 잘 맞아서 한 번만 돌리면 그 곡식의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정성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성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노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 레위기 그 고대 사회의 이 고운 가루를 5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추만 누르면 가루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가? 그 고운 가루, 아니 고운 가루가 되기 이전에 그 알갱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코람대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교만이 바로 그 알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알갱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소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갈아지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더불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반드시 그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운 가루를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소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를 나옵니다.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매우 어려운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주말이나 토요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부터가 우리의 예배를 참여하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밀이겠죠. 우리는 벼가 되겠지만 그 당시는 밀입니다. 그러면 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밀을 정성껏 가꾸어야죠. 그래서 흠이 없는 밀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밀을 정성껏 추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재를 준비하는 그 가루를 빻아서 또는 갈아서 만드는 그 시간만이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을 때부터 곡식을 키우면서 추수하고 그것을 거둬서 빻기까지가 다 제사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 이후부터 얼마나 그 다음 주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다음 주의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고운 가루와 같이 곁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름이라고 오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란 단어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여러 번,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또는 장막을 세울 때 또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럴 때 고운 가루와 곁들여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기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는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위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도적에게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기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한 이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누가는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름은 또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름은 어떤 이들을 안아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격려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단순하게 오일이 아닙니다. 음식에 필요한 그 기름으로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해방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기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과 더불어서 향료가 있습니다. 향료도 여러 번 언급되어져 있죠. 향료는 어떻습니까? 향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그 고운 가루를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기름으로 우리 주위를 닦아주고 안아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맷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기름이 우리 그 고운 가루를 통해서 또한 기름을 통해서 또한 향료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소금이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소금이 나옵니다.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계약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금이 형체가 남아있다면 그 소금이 그 본연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맛이 납니까? 맛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 우리가 기름으로 주위를 도와줌으로 하는 우리가 향료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녹아들고 그 맛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맛만 드러난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아니라 백종원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내 주변을 살펴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맛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 맷돌을 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맷돌을 돌리셔서 내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가 아니라 하나님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체 있었던 형체가 아니라 그 형체는 다 사라진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목포 보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